예, 우리 교회에 가끔 한국에서 방문해 주신 여행 오셔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은 여행을 오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으로 이 하와이를 찾고 그 와중에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예뻐 보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와이와 신혼여행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모든 신혼부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서로 사랑하여서 조금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연약한 면도 있지만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단점을 잘 보완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결혼한 부부들이지만 결혼 이후에 많은 경우들에서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경을 맞이하는 부부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집도 장만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경제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부부간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비슷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을 마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헌식을 올려드렸으며 3주 만에 다시 성전에 모여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이제 은혜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성전만 재건되면, 성전만 완전히 재건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삶도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루살렘에 정착한 귀향민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시금 패배감과 좌절감이 이들을 지배하게 되었죠.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매우 냉담해졌습니다.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는 것일 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로 예배드리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냉담해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기대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풍요로움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를 만족시킬 만큼 풍요로움이 오지 않아서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뱉어낸 적이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원망하며 호소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고 가정에서도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보자라고 두 손 잡고 귀향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이 심히 훼손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물질적인 어려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고 그때 깨닫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 라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남편을 잘못 만났다, 내 자식들은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자꾸만 떠넘기려 한다라는 것이죠.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못나서 그렇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고 선택을 잘못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과 지금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인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은 내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 생활도 잘하고 있고 교회에서 그래도 봉사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 조금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있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6일간 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사는 6일을 지내면서 주일에 설교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원고를 썼다가 지우고 또 썼다가 다시 작성하고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목사는 주일 1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간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6일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처럼 말씀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주일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이 기쁜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날이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어서 늦잠도 자고 푹 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인 쉼을 얻고 영적인 충만함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하도록 충전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정말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공동체 간의 다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다라는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예배 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서 과연 선한 영향력을 풍기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누군가를 지금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만 내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함부로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6일 동안 온전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는지,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영적으로 침체되고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놓이자 하나님은 이 어두운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구어갈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은 바로 율법학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의 첫 번째 섹션인 1장에서부터 6장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주도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으면서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제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 개혁과 영적 각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에스라의 계보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잃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보냄받은 자의 이름으로 매우 적절하며 상징적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성경은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가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가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라가 실제로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족보들은 대개가 필요에 따라서 종종 여러 세대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아론의 16대 손으로 에스라를 소개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에 아론이 있었듯이 귀양민 공동체에는 에스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라가 귀양민 공동체에 의미하는 바는 마치 광야 공동체의 아론에게 견줄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철두철미하게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데 대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에스라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에스라 시대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는 말라기서를 살펴보면은 제사장들로부터 율법을 등한시하였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율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진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의 족보를 소개한 다음에 곧바로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왔다면서 그의 예루살렘 도착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고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주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에스라를 율법과 연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첫째,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는 에스라는 스스로 율법을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학문과 연구는 개인적인 지적 만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율법학자였다라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에 당면한 문제가 물질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공동체의 다툼도 아니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각 개인의 신학에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 세계관 등 모든 것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신학의 부재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새마음교회는 작지만 양적인 성장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끼리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사람의 숫자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등 요구사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성장을 위한 과정일 뿐이죠. 성도들이 교회에 관심이 있고 성장하길 원하니까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요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서로 상충된 요구들이 있을 때 이곳에 만족스럽게 대처를 해주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을 때 미운 마음이 들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되면 자신의 믿음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힘을 잃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크나큰 타격을 입힐 수 있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힘을 합하여서 이러한 작은 잡음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개척교회 수준으로 머물러 있게 되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을 합하고 우리의 지혜를 합하여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 그리고 잡음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공동체에 보내셨다라는 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구성원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가치관과 지침에 따라서 서로를 대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각 구성원의 삶을 지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3주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부터 따지면 4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저의 목회 철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교회를 1년 이상 출석하셨는데 아직도 교회의 방향이 뭐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에 관심이 없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교회의 주보나 요람에 보면은, 교회 소개란에 보면은 우리 교회의 이 방향이나 목회 철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새마음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영어 이름이 New Mindset Reformed Church입니다. 그냥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가 아니라 리포음드 처치라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 외쳤던 오직 성경을 따르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교리,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구원론이나 교회론, 종말론 같은 교리를 공부하고 설교 말씀의 중심 사상도 이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신학, 교리를 잘 공부하여서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목회 방향이죠. 전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 성경의 뼈대를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따라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 귀향민들은 성전만 건축하고 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곧바로 무너지게 되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러자 서로 이기적이 되어서 정치적인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반목하며 불신하며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보내준 사람이 바로 율법학자 에스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학자는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의 전문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에스라 율법학자를 그 공동체에 보내준 것일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 하나님과의 흔들리는 관계 때문이었고 말씀의 부재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크나큰 문제는 없습니다. 말썽피는 성도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약간 잡음들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아주 나쁜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 상처가 골마 터져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이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더 큰 성장을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 정도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같은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로 나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랩투라,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라의 가르침에 따라서 영적인 각성과 개혁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뜻이 교회에서 관철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며 성장해 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보일 때 그것을 개인의 눈으로 바라보려 하지 마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문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향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흔들리는 관계 때문이었음을 깨달아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문제들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함에 있었고 그 문제를 개선하고 극복하는 일에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